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합해지고 악한 무리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대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이 오매 주의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으며 병든 심령 깨끗이 고쳐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눌린 자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이 끝이질 않고 다툼이 끝이질 않고 질병이 끝이질 않고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그나마도 살기가 좋은 나라인데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어제 그 성찬에 대해서 빈부와 귀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에서 만들어 가져와서 같이 나누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성도 간에 빈부의 차별을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눈이 건조해서 눈에 자꾸 어령거려서 안과를 갔더니 눈이 너무 건조해서 그렇다고 안약을 주고 인공 눈물을 주어서 계속 그저 자꾸 넣어주라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씻고 지금 이 자리에 앉으니까 또 눈이 어린거려서 눈을 좀 닦아봤는데 안 되네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겠죠.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성찬의 참 뜻에 대해서 성찬이 어떤 것인가 그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주께 받은 것이니 하는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직접 주신 말씀이고 또 바울이 계시나 영감으로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은 뜻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예식을 창설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잡혔어요. 24절 26절을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찬 예식 때에 떡과 포도즙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잘 들으세요. 화채설이란 성찬 예식 때에 신부가 축도를 하면 그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루터파 교회에서는 공채설을 주장하여서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같이 있으며 포도즙 속에 예수님의 피가 같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주장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은 떡 그대로, 포도즙은 포도즙 그대로 있으나 떡과 포도즙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도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성령으로 성도의 영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영과 신비적 교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떡이나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거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즙에 같이 한다든가 예수님의 영이 같이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그 떡과 포도즙을 먹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영에 참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좀 더 깊이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 주신 것을 믿는 것. 좀 더 둘째는 좀 더 깊이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나 아닌 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과 피에 참여한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27절로 34절에 보면은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아요.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홀히 여겨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또 자기 죄를 살펴서 회개한 후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참여를 하라 그 말이에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거나 성찬의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깨닫지 못하여 경건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해야 되고, 어린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입교 문답을 하기 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찬 예식을 매 주일 행하는 교회도 있으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특별히 준비를 잘 하여서 목사님의 주례하에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신뢰가 많이 있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참여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30절이에요. 이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성찬 예식에 거룩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하는 말씀, 우리를 살폈으면 하는 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죄가 자기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회개한 후에 참여하거나 성찬의 참뜻을 바로 알아 참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성찬에 잘못 참여하거나 어떤 죄를 범하면 주께 징계를 받게 돼요. 구약 시대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구약 시대 또 그랬어요. 그때에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역대하 3장 30장
18절에서 20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례를 알아보려고 하면 구약시대의 성례는 유월절과 할례인데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 첫째,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 같이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불택자는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둬버려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참 큰일이라 그 말이에요. 유기된 자라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불택자는 하나님 범죄를 하여도 하나님 그냥 쳐놔둬요. 그건 어차피 불택자니 놔두는데, 택한 성도가 범죄를 하면 반드시 징계가 와요. 보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불택자는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을 받기 때문이고, 성도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3절로 3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그랬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겸하여 하였으므로 어떤 이는 떡과 포도주를 애찬으로 먼저 먹고 취한 상태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찬 예식하는 사람이 포도주 즙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걸 취하도록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이 이렇게 되면 도리어 판단받는 모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시장한 자는 집에서 먹고 와라. 온 교회가 다 같이 신성하게 성찬을 거행하여 교회의 신성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남은 것 그랬어요. 그 남은 것이란 바울이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 논했지만은 그 외에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후에 고린도에 가서 귀정하기로 정했다. 키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귀정이란 말은 사물이 옳은 길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의 올바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찬 예식이 교회에서 있으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꺼리끼면 먹고 마시지 마십시오.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신다 했잖아요.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적하고 성경에서 구별되게 해준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우리한테 손해가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내서 바로 삐딱하게 가던 사람을 바로 돌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최 장로는 많이 두드려 맞아봤어요. 그저 뭐 물질적인 면으로도 두드려 맞아봤고 여러 몸에도 두드려 맞아봤고, 예?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장기를 몸속에 있는 장기 수술을 하게 만들어서 장기를 한 개씩 떼치워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도 데려가지 않고 70이 넘도록 여기서 말씀 전하게 하려고 했는지 어찌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일상생활 속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하늘나라가 상급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구원을 어떻다고요? 불 가운데 나온 구원 같아. 불 가운데 나왔으니까, 예? 옷은 다 타버리고 벌거벗은 수치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긴 낫지. 예? 그러나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경주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이야.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다른 질 쳐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무개야 세상에서 너 참 나 때 내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다 왔구나. 주님이 어루만지며 위로를 하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 뜨거운 눈물이 졸졸 흐를 때 주님이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겁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주의 피와 살을 온전히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잘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종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쓰임을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여진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여질 때에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일어나 들은 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진리를 사수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구독 꼭 눌러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매우 시끄럽고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참 이거 다른 나라들 보기에 창피스러운 일들이 지금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 빨리 끝을 맺어야 되는데 엄청난 손해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고. 예? 이 최장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계엄 저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아주 옛날에 계엄하듯이 아주 완전하게 해서 아주 청소할 거 완전하게 청소해 버리지. 이 윤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엎어 놓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손해가 났어요. 나라적으로도 손해가 났고 당신한테도 손해가 났고. 강하게 하려면 아예 부러지게 해야 돼. 다부지게 해야지. 우리 한국은 설 잡아놓으면 안 돼요. 아주 할 때 종북 세력이 많고 범죄자가 벌거리면 아예 해체시켜 치워버려야지. 그게 정확하다면. 그걸 안 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어. 생각해 보세요. 저 장로님은 참 정치가인가 이렇게 생각. 저 정치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야. 예? 옛날에 군수가 저보고 지역 발전을 안 해줘서 자꾸 따지고 하니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최병환 씨 정치하려고 합니까? 군의원 나오려 하냐고 그래서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난 종교인입니다. 그 영몽 자리 내가 왜 가겠습니까? 그거. 내 돈 보태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피를 토하듯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요즘 여러분 빼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거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수준이 왔는데 눈에 보이는데 지금 이게 멈춰버렸어.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으면요 통째로 넘어갈 뻔했어. 지금 계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한국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다 먹혔어.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조건 뭐 내가 좋아한다고 지지하면 안 돼. 나라를 생각해야지. 응? 장관을 몇 명을 탄핵을 하고 예산 다 작살내버리고 예? 군의 부상한들 월급 올려주려고 그것도 싹 치워버리고 그 도대체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라. 차라리 대놓고 당신 그만두라 하는 게 낫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지금 그네들 그 위원회 할 때 눈빛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 눈이니까 사람 눈이 아니야. 악의가 아주 버글버글 하잖아. 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리를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반드시 역사할 거야. 이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꼿꼿하게 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